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당신의 모습 속에 단풍이 보입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단풍이 보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이십니까? 예, 은혜의 단풍, 복음의 단풍이 다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속 없는 과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실속 없는 과식, 이런 거죠. 어떤 한 청년이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오게 됐다고 해요.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병명이 뭐였냐면 영양실조더라는 거죠. 이 깨어난 청년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변합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영양실조라는 겁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루에 한두 번 반드시 칼로리 높은 음식을 먹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영양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의사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아무리 고칼로리 음식을 먹었다고 해도 필수 영양소가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칼로리 음식은 우리 몸을 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몸에는요 몸을 지탱하게 만드는 필수 영양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부족하면요 뇌가 계속 음식을 먹으라는 신호를 보낸대요. 이때 영양소가 부족한 고칼로리만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필요 이상의 칼로리만 섭취되게 되면서 몸이 비만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영양실조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요 비록 양은 적게 먹어요. 근데 뇌에서는 이미 충분하다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비만은 줄고 건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이 주의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조건 많이 먹잖아요. 근데 실속 없는 과식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껍데기 영양소를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만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오랜 세월 동안 믿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부지런히 읽고 봉사와 헌신도 교회 생활도 잘 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우리에게 영혼의 영양실조가 걸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요, 분노가 갑자기 해결되지가 않아요. 원망과 불평과 내 속에 있는 짜증과 한숨이 우리의 삶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종착지가 뭐냐? 큰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게 영양실조, 특별히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린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실속 없는 경건. 찔리세요? 다시요. 실속 없는 경건, 껍데기 신앙생활. 바로 여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인은 참 열심히 살았어요. 아버지 아담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농부가 됐고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가 어떤 인물로 바뀌어버리느냐,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들은 교회의 일꾼이었어요. 열심히 믿었고 분에 넘치는 헌신과 봉사를 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냐면 그들은 은혜 받고 뭐를 팔았을까요? 자기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는 교회에 큰 액수의 헌금까지 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충격적인 것은 이들 부부가 한날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날에 죽은 게 아니라 뭐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한날에 죽게 됐다는 거죠. 이건 또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이들이 실속 없는 경건의 생활을 했던 것이고 껍데기 신앙생활, 여기에 발목을 잡혀서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 사무엘상 1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자 여러분, 사울은요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키는 장대했고 누가 보더라도 매력적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는요, 외모만 그럴싸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위대한 신앙인이었어요. 또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 계속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울은요, 뭐까지 해요? 선지자들이라 하는 예언까지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울이 선지자였느냐? 그만큼 그의 성령 충만함과 예언이 특별했던 거죠. 결국 사무엘은요, 온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선포를 하느냐? 우리 10장 24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요약하면 여러분, 사무엘이 왜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냐면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칭송받았던 사람, 그게 바로 사울이었던 거죠. 그랬던 사울이요, 갑자기 무너집니다. 갑자기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향한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 한다고요? 후회한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내가 정말 후회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왜 사무엘을 근심케 하고 온 밤을 세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후회한다라는 이 후회 속에는요, 반드시 뭐가 포함이 되냐면 심판이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라는 이 메시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은 근심하고 온 밤을 세워서 여호와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사울을 이렇게 무너뜨린 걸까요? 무엇이 사울을 완전히 곤두박질 치게 만든 것일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엇 때문에요? 그의 실속 없는 경건 때문이었다는 거죠. 사울의 껍데기뿐인 그 신앙의 열매, 그 열매가 결국에는 이런 파국을 만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모습이 실속 있는 경건의 삶의 모습이고 무엇이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알곡신앙의 모습일까? 첫 번째로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절대 어디 빠지면 안 된다고요? 교회에 빠지면 안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여기에 저는 떠들면 혼나까지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이 말들인데, 근데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듣는 말의 트렌드가 최근에는 많이 변했어요. 아니, 성숙해졌죠. 그래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듣고 많이 하느냐? 코람데오, 신전의식. 무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과거와 오늘날의 차이가 이해가 되세요? 과거에는요, 드러난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잘 출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잘하고 봉사 잘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판이 좋았냐? 믿음이 좋다라는 평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요, 우리의 속사람이, 나의 속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거. 그만큼 우리 기독교가 성숙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냐? 왜냐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보이는 세계,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이는 세계, 우리가 발로 디딛고 살아가는 이 일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의 생각도, 그분의 뜻도, 그분의 계획도 우리는 명쾌하게 알 수가 없어서 늘 어떤 관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늘 난감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은밀한 관계를 통해 이 세상과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관점에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사울이라는 인물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이걸 사무엘도 알았거든요. 분명히 베냐민이라는 작은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존재감도 없었고 영향력도 미미했는데, 그럼에도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거는요,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웠느냐? 우리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사울이라는 인물이 지파도 작고 다 미약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딱 하나 언급합니다. 그게 뭐예요? 스스로 작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작게 여겼다라는 이 말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울의 속사람 내면이 건강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갔고 성령의 물줄기가 강하게 흐르면서 그 덕분에 그의 영혼이 건강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바로 스스로 작게 여기는 이 겸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늘 겸비할 줄 알았고 사람들 앞에서 늘 겸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저는 이런 거 발견할 때마다 막 희열이 느껴지는데, 사무엘서 기자가요, 사울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항상 작게 여기는 삶, 겸비하고 겸손한 삶을 살도록 계속 도전했다는 거 아세요? 사무엘서, 특별히 사울과 관련된 기사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너는 작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겸비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어떻게 반복하고 있느냐? 그의 고향을 꼭 그와 함께 언급을 해요. 여러분, 사울의 고향이 어디죠? 기브아예요. 기브아. 다 아셨죠? 아시는데 모른 척 하신 거죠? 여러분, 사울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기브아요. 앞에 거 자르고 요거 연결하면 방송 듣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되게 성숙한 줄 알아요.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기브아는 무슨 뜻이냐? 작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기브아에 살고 있다, 기브아로 돌아갔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울로 하여금 자신이 기브아 출신, 즉 작은 산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늘 겸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거죠. 그가 높은 왕의 자리에 있든지 하찮은 노예의 자리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작게 여기는 그 겸손하고 겸비한 내면, 그 모습을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요, 그가 그랬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강력하게 역사했거든요.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자리, 진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장소에서 그러느냐? 어디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기를 반복했느냐? 바로 길갈에서 그러더라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장 13장에 보면 사울은요, 길갈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사무엘이 아무리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울의 선택이 뭐냐? 월권이었죠.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걸 선택하게 되는데, 야,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단 얼마간의 차이인데 제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등장을 해서 묻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사무엘이 진짜 몰라서 물었을까요? 사울에게? 다 봤는데, 다 아는데, 그럼에도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고 묻고 있는 거는요, 도대체 당신은 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그 전쟁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장소가 길갈로 바뀌게 되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헤렘이었어요. 헤렘이 뭐냐면 성전,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완전한 진멸이었거든요. 그런데 진멸하라는 이 말씀 앞에서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 태도가 너무 중요한데 15장 9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실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15장 9절 말씀은요, 의도적인 거죠. 일부러 작정하고 하찮은 건 말씀에 순종하여 진멸했고, 가장 좋은 것은 의도적으로 살려서 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의 이 말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질책을 하냐면 16절 상반절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을 해요?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걸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말과 행동을 이제는 좀 멈추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미 벌써 여러 차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말과 행동을 했는데 이제는 그만 좀 멈추고 제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23절입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두 번의 길갈에서의 이 잘못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길갈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거절함으로 인해 결국 사울은 이 영적인 패자라는 이 오명을 뒤집어 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제가 공부를 하면서 재미난 글 하나를 봤는데,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성결교회 굉장히 위대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어요. 초기 부흥사인데 이성봉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이성봉 목사님이 늘 삶에서 버릇이 하나가 있어요. 그 버릇이 뭐냐면 왼손을 항상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은 상관이 없어요. 늘 왼손을 24시간 꼭 쥐고 있으니까 설교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심지어 잠잘 때도 늘 이렇게 쥐고 있으니까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혹시 목사님의 이 왼손이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물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왼손을 이렇게 주먹 쥐고 이러고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왼손을 졌다는 것은
누구의 손을 잡았다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그 손이 누구의 손일까요? 하나님의 손이고, 내가 왼손이면 하나님은 어떤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왼손을 꽉 붙들고 동행해 주신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라는 것을 결단하기 위해서, 그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왼손에 주먹을 쥐고 다니면서 훈련을 했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요, 늘 강단에 서기 전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천막교회를 할 때나 엄청난 교회로 부흥을 했거나 늘 동일하게 고백했던 외침이 있었어요. 강단에 서기 바로 직전에 하신 외침이 뭐였는 줄 아세요? Let's go, Holy Spirit이었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가주세요. 성령님, 저와 함께 가주세요. 이 믿음의 결단을 강단에 서기 전까지 반복해서 고백하고 나오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해 주셔야만, 그래야만 인생의 사막도 지나가고 폭풍우 치는 바다도 건널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 더욱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오른손 꽉 붙잡고, 주님, 저와 함께 가주세요. 제 인생 시종일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길갈의 반복된 패배가 우리에게는 오늘의 길갈의 승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알곡신앙이라는 게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말하기보다 듣는 자가 되라.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릴지 알 거예요. 사무엘상 13장과 15장은요 사울이 실패한 이유를 너무 잘 드러내준 두 개의 사건으로 되어 있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 실패했던 이유가 이 두 곳에 등장을 해요. 먼저 1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스스로 번제를 드린 이유를 뭐라고 지적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요 단순히 지키지 않은 것, 그 행동에 자꾸 우리 강점을 두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경청하기에 실패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는 것을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5장 22절을 보면요 또 다시 이런 반복이 되는데, 우리 화면 보시고 바른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앞선 말과 같은 말이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조건은 뭐였느냐? 이건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왕들, 모든 주의 백성들이 동일한 조건인데,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은요 대단한 외모가 아니었어요. 좋은 성품도 아니었고 대단한 가문의 배경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오직 하나님께 경청하고 그 음성에 날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성공하는 게 그가 어떤 제사를 드리건 어떤 제물을 드리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말씀 경청하기에 국가대표,
세계 챔피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고 났더니 하나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천상의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은요, 뭔가 특별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대단한 헌신과 큰 업적을 남기는, 그게 사랑받는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음성 듣기에 그분의 음성 경청하게 성공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재밌는 거 하나 또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실패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기에 패배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이 많아져요. 이런저런 구차한 변명과 거짓말이 난무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언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실패하면, 하나님 말씀 경청하기에 실패하면 엄청난 말을 쏟아붓는데 이런저런 구차한 변명이고 거짓말이더라는 거죠. 실제로 사울이 그랬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울이 말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과묵한 사람입니까? 사울은 완전히 과묵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아이들의 말로는 아이하고 이 성향 중에서 아이 성향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사울이 그렇게 변합니다. 잘못된 제사를 드렸을 때 꾸중하는 사무엘을 향해서 사울이 했던 표현은 아무 말 대잔치였어요. 그걸 요약해 봤더니 13장 11절과 12절로 요약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내용들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1절 1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핑계예요, 아니에요? 핑계죠. 누구나 다 아는 핑계예요. 이 핑계를 보통 누가 되냐면 초등학생들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묵했던 사울의 입에서 이런 핑계, 억지 춘향, 아무 말 대잔치를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기에 실패하니까, 경청하기에 실패하니까 결국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진짜 별말 없었던 사울의 입이요, 오늘 갑자기 뻥 터지게 되는데, 죄를 짓고서는 13절에서 사무엘이 가자마자,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그가 했던 첫 번째 표현이 뭐냐면,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누가 물어봤나요? 사무엘이 물어봤어요? 물어본 사람 아무도 없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괜히 찔려서 말을 하는 거죠. 또 15절을 보시면 진멸하지 못한 이유,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이건 누가 보더라도 구차한 변명인 것을 앞에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핑계 저 핑계를 댔으면, 여러분, 사람이 대화하는 가운데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야, 그만 좀 해, 이 말이거든요. 지금 16절에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을 해요?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핀잔까지 받는 거죠. 여러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경청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은 자가 되고 말아요. 말에 덕을 끼쳐야 되는 존재들인데 말의 패역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뭘 잊으면 안 되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기보다는 주의 말씀 듣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감인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뭐 제가 한 말도 아니고, 이 말은요, 하버드 대학의 탈 벤 샤르 교수가 자신의 책 해피어에서 했던 말인데, 이 해피어의 책에 보면 어린이가요, 어머니가 지켜보는 이 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는 반경 안에서 놀 때 가장 큰 안정감과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행복의 원이라는 건 뭐냐? 나를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느끼는 그 행복의 테두리라는 거예요. 이 안전바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주님의 자녀들이 언제 참 행복과 평안, 참된 안식을 누리는 줄 아세요? 내가 주님의 원,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전한 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안전한 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태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원은 뭐냐?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몸부림치는 거룩한 헌신이 바로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더욱 주님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주의 말씀에 경청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여러분, 길갈은 굴러간다는 거예요. 굴러간다는 거죠. 이 길갈의 승리자가 어떤 승리자나? 주님을 더욱 경외하고 더욱 주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인생의 모든 고난이 길갈 굴러가고 인생에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이 길갈 풀어가는 역사를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이 받는 길갈의 축복이라는 거죠. 이 귀한 축복의 은혜가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의 행복의 원,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원 안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그 원에서 탈출하라고 하고 여전히 그 원 안에 있기를 거절하려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경청하기에 날마다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럴 때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경외함과 말씀 경외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마다 우리를 길갈하게 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